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경 9번째 시간으로 자녀를 권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은 이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다른 성경의 역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한 건 현대인 성경인가 현대어 성경인가, 그런데 제가 잘못 표기를 했어요. 쉬운 성경이라고. 근데 오늘은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보실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나는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오만 방자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4장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이제 그 복습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 사도나 아볼로도 사도지요.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판단받았어요. 누구한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판단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변호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분은 오로지 한 분이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심판하는 일이고, 그것은 곧 마치 그 판사와 같은 위치에 앉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해야 될 일이 있고 판단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왕노릇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왕노릇하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찌끼같이 되었구나. 쓰레기같이 됐구나. 뭐 이러면서 비꼬는 얘기를 했죠. 너희는 이렇게 높아졌으되 우리는 막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비꼬는 거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이 지금 13절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의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 오만방자한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너희들을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바울 사도의 그런 진심을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아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 아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떤 이들이라고 여기 본문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달리 표현하면 오만방자해진 그 사람들이 내가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은 뻔지르르한데 내가 그 사람들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능력일까요? 좀 눈치를 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밝혀집니다. 미리 얘기하면은 조시잖아요, 그죠? 궁금하게 하고서 나중에 밝혀드려야 하지.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서서 말한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꼬집고 지적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본인의 가슴 속에 있는 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어떤 존재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아비,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이 먼저 심었죠. 나는 심었고, 바울은 분명히 3장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고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게 하였습니까?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파송한 인물이 있었구나. 디모데, 그 이름은 디모데였죠. 왜요? 목적이 뭐예요? 바울이 각처, 곧 각 교회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들도 바울 사도가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양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왜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무엇을 알아보겠노라고 말하였는가? 18절에서 19절 보니까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기서의 능력은 뭘까요? 이것은 이 안에서만 상상의 날을 펴가지고 답을 구하면 안 돼요. 이 능력은 이후에 5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 했는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런 내면의 진심을 우리는 짚어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어떤 존재예요? 이거 김홍도의 민속화인데 여기가 배경이 어디일 것 같아요? 장소가 서당인 것 같죠? 그죠? 저 가운데 누가 울고 있는데 왜 울까요? 맞았으니까, 회초리로 맞았으니까. 요즘에는 학생들한테 매대다가는 큰일 나죠. 선생님이 매댔다가는 뭐 학교가 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체벌에는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체벌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스승님도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만 저런 마음이 가장 강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체벌의 자격이 부모님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근거는 뭐냐? 부모님은 타인과는 다른 그런 감정을 자녀한테 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아비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다 읽으셨잖아요. 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죠? 내가 여러분들 아비입니다. 근데 16절에 가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받으라고 얘기 안 해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본받는 게 자녀죠. 부모를 저 보세요. 자는 모습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참 신기해요. 진짜. 별의별 걸 다 닮아요. 진짜. 제가 이제 미국 총회 이제 소속의 이제 교회 가게 되는데 그랜데일 교회 우리 정태훈 목사님 계십니다. 정태훈 목사님은 아버님, 육신의 아버님 되신 분을 너무 닮았죠. 깜짝 놀랐어요. 제스처 하나까지 막 똑같아가지고 말하는 습관, 그 제스처 하나까지도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쉽게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유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구나. 이렇게 턱에 손이 가서 이렇게 잡는 행동이나 그런 거 못 보셨죠? 똑같습니다.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거든요.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 자신도.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되니까 너희들은 자녀로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 사도의 음성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본받고 계신가요? 믿음의 멘토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쓰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절에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쓰는 것은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어떤 자들, 성경에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이 된 이 사람들을 겨냥한 것인데 이 어떤 자들에 대한 성격을 좀 가늠을 해보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연약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신도들을 믿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 그런 거짓 스승들이 있었어요. 거짓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어떤 정로에서 이탈하려고 막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나타낸 태도가 뭐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사도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왜 그래요? 대조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왜 이래?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에 서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판단하지 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었느냐, 사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 재판자의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들이 간접적인 이 바울 사도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꼬집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제 권하는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형제반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그 범죄한 그런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면 두 가지 면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해라. 경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자매반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족한 결점에 대해서 막 원수같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뭐 책망하거나 몰아붙이거나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같이 식구같이 그렇게 온유하게 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이런 정신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아비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왜 아비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냐면, 한편으로 우리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아비와 같은 존재라고, 난 아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네.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 둘이고 셋이고 넷이고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생체적으로 나의 존재가 있게 한 그 아버지는 둘도 아니고 한 분이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여러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볼로도 있었고, 뭐 베드로, 시몬도 거쳐갔고, 그 위에 많은 순회 교사들이 거쳐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심은 개척자는 바로 바울 자신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기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 잠깐만요. 아덴이 뭐라고요? 아덴이 지금의 어디라고요?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가 성경에는 아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코린토스, 성경에는 고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2절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때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 가지고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기초가 되는, 주축이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골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는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요? 고린도로. 왜 쫓겨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황제 이름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보기 싫어. 다 떠나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뭐냐면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가끔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로마 시가 시끄러워지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어디 감히, 골치 아파, 저 골치 덩어리들, 유대인들, 야 유대인들 보기 싫으니까 다 떠나가,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가끔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났다. 이 서술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크레스투스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로마 사람들 눈에는 다 유대인으로 보여요. 근데 그 유대인은 사실은 둘로 분류를 해야 됐습니다. 유대교도인 유대인, 기독교인인 유대인. 그 둘 사이에 가끔 이렇게 그 충돌이 있고 소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떨려난 부부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올림픽 경기가 열렸어요. 체전이 열렸습니다.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여기서 체육대회를 벌이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숙박시설이 필요해요. 숙박시설. 근데 그 집을 갖다가 뭐 그냥 지었다가 또 뭐 걷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임시 거처로 장막이 필요했어요. 텐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체전을 위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장소를 필요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텐트였고, 이 텐트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들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된 거예요.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귀게 되죠. 근데 두 사람만 사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서는데 같이 이 부부가 여기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누구 때문에 세워졌어요? 누가 심었어요? 바울이 심었어요. 바울로 인해서 개척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9장 1절 2절에서 보다 더 노골적으로, 보다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사도됨을, 나는 다른 어떤 교회에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한테는 내가 정말 사도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존재는 나로 인해서 지금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존재가 내가 사도인 것을 도장 찍는 것 같은, 보증을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개척한 인물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고린도 교회가. 그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이제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가 낳은 자녀와 같은 존재였지만 특별히 이렇게 동역자이기도 하고 복음의 계승자이기도 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디모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자매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한테 발송한 편지가 두 권이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닮아야 되는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도 나는 너희 아비다, 너희들은 자녀와 같다, 아들과 같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일꾼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에 항상 이 단어들이 들어가죠. 은혜와 평강. 자,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으라는 걸까요?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럼 바울 개인을 막 우상시하고 추종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바울 사도가 보여준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겸손, 또 다른 일꾼과 같이 동역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덕, 이런 것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그걸 다 보여줬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다 배우지 못했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형제반 위에 자매반 밑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실천해라 이런 얘기죠. 자매반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잘하고 있으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성격의 말을 하죠.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들이 하는 것과 같이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어떤 교회였느냐? 이 구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핍박이 있었던 교회. 어느 정도로 핍박이 있어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것을 받았다. 그럼 핍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것, 이것은 이꼴 핍박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바울을 염려하게 했던 어떤 스승 행세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전장 본문에서 오늘 본문까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이 거명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울과 아볼로를 함부로 판단했다. 그다음 교만해져서 왕노릇했다. 능력보다 말이 앞섰다. 육신의 것으로 자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넷으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흐르고 있죠. 고린도 후서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후서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서 여러 사람이 누굴까요? 방금 이야기한 스스로 높아져서 이렇게 선생 행세하고 사도 행세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순회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1에서 23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자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채찍으로 맞고 1번 태장으로 맞고 배가 파선해서 또 죽을 뻔하고 그런 얘기 쭉 이후에 나오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런 내용이 다 뭐예요?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거 가지고서 자랑하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부득불 나도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자랑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보다 타인 위에 군림하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도들이 좋은 교사들을 나쁘다고 판단하고 폄훼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의 모습보다는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었다. 교회 안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제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문제가 5장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만약에 그렇게 잘났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나? 없었다라는 거죠. 네.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그죠? 한국에 이럴 사람 많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 세계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 자칭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4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에 얼마나 있다고요? 절반 이상이 있다고요. 20여 명이 있다고요. 지금은 판도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방번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온갖 이단이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형제반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산상보훈에서 배우셨잖아요. 거짓 선지자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그들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죠? 마태복음 23장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또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바울 사도가 교만해져서 스승 행세하는 어떤 자들에게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후 5장의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야기해보자. 5장뿐만 아니라 6장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앞서서 우리 어떤 단어들이 나왔었어요? 2장부터 세상 지혜, 신령한 지혜. 기억나십니까? 지혜는 판단의 능력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그런 분별력은 교회는 달라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지혜로 이걸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는 곳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은 바로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랬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만나보지 않았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 속에 어떤 것, 교회의 어떤 상황들이 또 전달이 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매반 시작.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바울 사도의 최종적인 판단은 뭐예요? 너희 중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해라? 내어 쫓으라. 이거 물들고 이거 누룩이 되니까 내어 쫓으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거 판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누룩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판단하면서 이걸 처리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 6장에 가면 어떤 사안을 또 바울 사도가 다루게 되냐면 성도 간의 송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판이 벌어졌어요. 아마도 어떤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재판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송사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책망을 하죠.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아주 확 꼬집죠? 이것조차도 판단을 못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일조차도 너희를 판단을 못해? 판단의 능력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6장 5절 자매반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또 나왔어.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지혜. 판단할 만한 이 지혜 있는 할 때의 지혜는 신령한 지혜, 교회 안에서의 지혜, 그죠?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맥락이 짚어지세요? 맥락이 짚어지시죠? 고린도서 4장에서부터 5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 맥락을 아셔야 돼요. 네. 바울 사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어요? 송사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바울 사도의 판단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도 막 변호사 사고 그냥 막. 근데 교회 안에서 재판이 벌어졌어. 형제간에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속는 게 그게 지혜 있는 거야. 그 신령한 지혜의 입각에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런 가치, 이런 신앙의 정신. 더듬고 추적하고 추적해서 쭉 가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 맞습니까? 십자가의 도. 그런 겁니다. 나는 다른 성도에게 스승이 되려고 하는가, 아비가 되려고 하는가. 여기서 다른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초신자,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성도, 뭐 이런 정도겠죠. 이 질문의 의미는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충고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하는 자격의 요건은 뭐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섬기는 사람인가? 군림하려는 사람인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혜, 세상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이 지배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상과 같은 세계로 만들어 버리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나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 신령한 욕구를 가진 사람만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말이 앞서는 사람인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바르게 판단하는 자인가?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